이렇게 우리가 소그룹 세미나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2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그룹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소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죠. 그래서 첫 시간에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성경의 기초는 다른 말로 시작. 왜? 시작.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소그룹을 해야 하느냐? 왜 소그룹을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느냐? 이제 이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에 관한 것들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봤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시작. 그렇다면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그 물음입니다.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이 물음과 동일한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의 실제적 적용과 소그룹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소그룹의 실제적 적용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기초,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적 원리가 어떠냐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은 바로 이 성경적 기초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앞을 보시면서 우리의 사명, 다시 한 번 더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고 4대 실천 사항을 힘껏 준행한다. 4대 실천 사항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우리가 자다가도 잠꼬대라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두 명령에서 비롯된 4대 실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달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합니다. 사명은 좋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무거운 짐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사명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이 사명 그러면 왠지 모르게 힘겨운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 이야기를 늘 하게 됩니다. 잠자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날개가 멋진 양쪽 날개에 양쪽에 2개씩 붙어서 4개의 날개를 달고 다니는 잠자리였습니다만은, 이 잠자리는요 늘 날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날개만 없으면 무겁지 않아서 열심히 잘 걸어 다닐 텐데 날개 때문에 내가 지금 잘 걷지 못한다. 이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는 날개를 펴지 않고 날개를 오므린 채로 이 약해진 발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늘 불평합니다. 날개를 무거워합니다. 너무너무 무겁다고 늘 합니다. 이 날개 때문에 내가 힘이 든다. 날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날개만 없으면 재밌게 살 텐데, 늘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잠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날개가 펴지기만 펴지면 아주 작고 힘없는 발로 아무리 뛰는 것보다 더 높은 창공에 더 멋지게 날아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을 날개로 주셨는데 이것을 짐으로 아는 순간 신앙생활은 힘겨워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4대 실천 사항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창공을 나르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날개줄기를 확 펴고 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흔히 은퇴하신 분들 있죠.
은퇴하신 분들 열심히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 그래요. 너무 죽겠다 그럽니다. 그때 일했던 게 그게 실은 사명이었고 직장 다닐 때 힘겨운 줄 알았는데 그게 날개였는데 그게 날개 쭉지가 끊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신모모 씨의 아들 모학근이라고 장로님이 계시죠.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은 신모모 씨의 아들 모학근 씨라고 장로님이 계신데, 야, 이분이 작년에 퇴임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은퇴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현진 권사님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제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 네 개를 펼치기만 펼치면 하늘 천국을 나룰 수 있고 멋진 행복한 삶,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날개를 펼쳐야 되고,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사명을 위하여서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5가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함께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넘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5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다 끄집어내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우리 게르만어부터 로마어까지 영어 성경, 모든 성경을 통괄해서 한번 살펴봤죠. 성경에 나오는 것 5가지가 전부 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였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두 명령,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두 명령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바로 이 소그룹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다. 소그룹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건물에서만 그냥 대형으로 모여가지고는 그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소그룹 성경의 원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밑에 그 빨간색 시작.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직 원리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리, 3명의 절친한 아주 소중한 제자들, 그리고 12명, 그리고 70인의 전도대, 120명의 문도, 이렇게 퍼져가는 리더십의 원리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로 원리, 관계 원리에 대해서 살폈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 원리를 살폈습니다. 이 4가지를 살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4가지 만인 제사장 원리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번째, 바로 성령의 공동체 원리입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하면서 5가지인데, 성령의 공동체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3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 성령의 공동체 원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곳,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게 되죠. 최초의 교회가 이때부터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최초 교회. 이 최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 대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셔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들이 여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곳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7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7가지,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그곳에 가득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칭찬하는 공동체. 자, 7가지가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7가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이 가득 넘쳤으며 찬양이 뜨거웠고 기도에 열정적이었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고 함께 모여서 서로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소그룹 사랑방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그룹 사랑방은 최초 교회의 모범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유무상통 사랑하며 칭찬 듣는 자들이 되며 배우기를 즐겨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바로 이 7가지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 성령 공동체의 원리.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이 7가지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이제 우리 사랑방에서 멋지게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5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 5가지입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 5가지,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 5가지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소그룹 사랑방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여러분들 뇌리 속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모습들을 그리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확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공동체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삶의 터전, 사역하는 터전이 어디냐?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이 우리 교회의 사역 공동체인데 4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체죠. 그리고 또 사역 공동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황경화 집사님, 사랑방이 모여서 뭐가 되죠? 황경화 집사님? 좋습니다. 역시 앞자리에 앉아서 대답을 잘했습니다. 바로 마을 혹은 전도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방이 3개에서 6개까지 모였을 때 그때 마을 혹은 전도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7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을을 2개로 나눕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가 사랑방이었고 그 다음에 중그룹이 바로 전도회 마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 전도회가 모이면 뭐가 되죠? 이상임 집사님, 그 소리로? 그렇죠. 골부라고 합니다. 골부. 이것 또한 이제 마을, 전도회가 3개에서 6개가 모이면 마을이 모이면 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골들이 모인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역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방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방 시작. 교회의 기초 공동체이며 주님의 2명령을 수행하는 생활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듬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공간, 소그룹 사랑방입니다. 대형화될 경우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지만 소그룹에서 그걸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다면 자, 전도회 마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소그룹 사랑방의 교제권을 확장한다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소그룹으로 모이면, 사랑방으로만 모이면 사랑방에 10명 이하의 그분들만 너무 친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사랑의 교제를, 이제 사랑방만 친밀한 교제를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이제 교제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마을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마을. 이제 교제의 확장이죠. 그런가 하면 이 이제 사랑방이 모여서 마을, 전도회가 구성되는데 전도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방은 너무나 10명 이하의 작은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사역 공동체입니다.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이제 마을 옆에다가 이름을 한 가지씩 다 붙여 놓았죠.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어느 장애인 시설 다 붙여 놓았죠. 그것은 그 마을의 촌장, 전도회장이 리더가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 활동을 하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사랑방은 작아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방은 언제 모입니까? 한 달에 몇 번 모입니까? 매주 한 번, 그죠? 한 달에 4번. 그러면 이 전도회는 언제 한 번씩 모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회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비전을 전파하며 진들의 일치를 꾀한다 라고 하죠. 이제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 각 진들 구성된 우리 모든 마을 전도회의 일치를 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쓰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을들이 모여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이루어 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그룹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성경적 기초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성경적 원리와 기초를 따라서 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낸 바로 소그룹 사랑방, 마을 전도회, 고을부, 그리고 교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방은 4명에서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 부부 사랑방이 있습니다. 부부 사랑방만 예외적으로 12명까지 허용을 합니다. 부부 사랑방만. 그리고 일반 사랑방은 10명이 되면 무조건 분방을 해야 돼요. 부부 사랑방은 인원상 이제 2 부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3쌍에서 6쌍까지 6쌍 되면 12명이죠. 12명까지 우리가 그대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방 그림이에요. 사랑방인데 반드시 사랑방에는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빈자리는 어떻게 마련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의자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 방석을 예쁘게 해서 방석에다가 빈자리라고 그렇게 새기십시오. 새겨서 목자나 예비 목자는 늘 그 빈자리를 방석을 들고 다니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여기는 빈자리입니다. 빈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죠? VIP들. 초대해할 하나님의 복음사역, 복음전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예비 신자죠. 그 자리를 반드시 언제나 사랑방을 할 때는 빈자리를 늘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빈자리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목자는 반드시 누구를 세워야 되죠? 예비 목자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사랑방이 구성되고 곧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예비 목자를 세우셔서 훈련하시고 예비 목자에게 일정 분량의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함께 동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명이 넘어가면 사랑방을 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방이 구성이 되면 목자, 예비 목자가 있고 빈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방 가족과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자, 예비 목자, 빈자리. 목자가 없이 사랑방 운영이 못 되죠. 동일하게 예비 목자가 없이 사랑방은 운영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방은 힘을 잃게 돼요. 반드시 예비 목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예비 목자는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담당 교역자와 의논을 하십시오. 우리 사랑방에 어떤 분을 예비 목자로 세울까요? 하고 목자가 추천하는 분을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의논하고 기도한 이후에 예비 목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도 지금 예비 목자가 다 참석하죠.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언제든지 분방할지라도 예비 목자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예비 목자 빈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소그룹의 인원이 왜 10명으로 한정 지을까요? 소그룹의 적당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의사소통 라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사소통 라인.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요. 이 소통 라인이 총 몇 개입니까? 한 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소통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요. 뭐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있는 얘기까지 주고받으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둘이 만나면요. 그러면 보십시오. 4명이서 만났을 때는 이 소통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요? 4명이 만나게 되면 소통 라인이 벌써 2명일 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2명일 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곱하기 2가 돼서 4명이 되어버리니까 소통 라인이 벌써 6개로 늘어버립니다. 그러면 말할 기회가 줄어들게 돼요. 이제 어느 모임에 가서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내가 말을 하고 듣고 말하고 들어야 이게 뭐냐? 소통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모임이 내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그 모임이 싫어져요. 가기 싫어집니다. 벌써 4명만 모여도 소통 라인이 6개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6명이 되면요. 소통 라인이 모두 몇 개요? 15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벌써 6명만 돼도 소통 라인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15개 의사소통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6명만 돼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줄어들어 버려요. 남의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의사소통 라인인데요. 쫙 이렇게 주어집니다. 보세요. 이야, 이렇게. 그러면 10명이 되면 의사소통 라인이 몇 개요? 45개가 됩니다. 1시간 모이면요. 이제 10명, 우리가 사랑방이 10명으로 규정했는데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이게 45개 라인이 막 엉키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목사님 저거 만든다고 고생했겠네. 저거 다 헤아려 본다고 45개 위에 대해 헤아렸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의사소통 라인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CL이라는 것이 의사소통 라인을 계산하는 법입니다. N은요, 사람 수입니다. 그래서 N, 갈로 열고 N-1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의사소통 라인 수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N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20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산수 전문가가 어디 있지? 현빈이. 자, CL 해가지고 20명이 모이면 몇 개 나오는지 빨리 한번 계산해 봐요. N에다가 20을 넣으면 돼요. 20에다가 20-1 나누기 2 해버리면 돼요. 자, 현빈이 시작. 몇 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의사소통단 20개 한번 보죠. 얼마? 190개. 야, 맞췄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게 의사소통 라인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벌써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깊이 있는 교제를 하려고 모였는데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혀 대화도 안 되고 일방적인 이게 완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최고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숫자가 한 6명, 5명 정도가요,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방은 10명 이하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점검해서 소모임, 소그룹은 몇 명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면밀한 검토 끝에 어떤 곳에는요 12명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12명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어서 12명까지 한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12명이 되어버렸을 때는요 이 의사소통단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명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의사소통 라인의 수로 본 소그룹의 규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의사소통 라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계속 소그룹 구성원이 10명이 넘으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며 스몰 그룹 다이나믹이 사라져버린다. 다이나믹한 소그룹의 이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친밀도, 사랑의 관계, 정말로 친해져요. 한 3개월 정도만 제대로 사랑방을 운영하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절친이 돼요. 정말 친한 관계, 모든 걸 쏟아내는 관계, 정말로 기쁨도 슬픔도 다 나눌 수 있는 관계, 정말로 모든 상담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는데 이 의사소통 라인이 많아져 버리면 이 소그룹의 다이나믹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은, 우리 교회 사랑방 소그룹은 10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명이 되면 빨리 점검을 하시고 담당 교역자와 의논을 하셔야 돼요. 10명이 되는 순간 분방을 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럼 분방을 목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예비 목자에게 때로는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예비 목자에게 사랑방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일부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목자와 예비 목자와 함께 리더십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분방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목자와 예비 목자 빈자리, 이게 사랑방 그림입니다. 사랑방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왜? 목자가 있으면 반드시 예비 목자가 있고 예비 목자가 있으면 반드시 세가족으로 들어올, 누군지 모르지만 빈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목자와 예비 목자를 포함한 4명에서 10명의 가족과 세가족을 위한 빈자리로 구성된다. 이 그림을 딱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 예비 목자. 그래서 반드시 예비 목자를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빈자리, 모일 적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빈자리를 딱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일 때도 빈자리, 의자가 있는 곳에 모일 때는 의자에 의도적으로 빈자리를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빈자리 방석을 만들고, 혹시 나는 방석보다도 인형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인형 만드십시오.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적으십시오. VIP, 미래의 우리 성도가 되실 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랑방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자, 부부 사랑방은요, 부부 사랑방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이렇게 부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방만 예외적으로 12명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부부 사랑방의 부부의 특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 사랑방에도 동일하게 목자와 예비 목자, 빈자리가 반드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마을을 한번 볼까요? 마을 전도회.
이제 3개에서 6개의 사랑방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마을의 리더가 됩니다. 마을의 리더는 우리는 이름 뭐라 그러죠? 마을의 리더, 전도회 리더, 촌장 혹은 전도회장이라고 합니다. 3개에서 6개 사랑방이 모였을 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보에 참고해 주세요. 주보 지금 페이지수로 보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그렇게 쭉 기록을 옆으로 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참고하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에서 6개 사랑방을 섬기는 분들, 또 마을 사랑방 목자를 섬기는 분들, 목자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 이분이 바로 촌장이라 그러고 전도회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 보십시오. 마을 전도회 한번 읽어볼까요? 마을 전도회는 시작. 마을 전도회는 3개에서 6개의 사랑방으로 구성되며 소속 사랑방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봉사활동을 한다. 자, 사랑방의 기능, 마을의 기능, 전도회 기능이 뭐라 그랬죠? 사랑방으로서는 교제의 폭이 좁으니까 교제를 확장시킨다. 그죠? 이제 이 마을의 모임이 되면 6개가 되면 한 60명까지가 가능하겠죠. 그죠? 최소 30명 뭐 이하에서, 그죠? 그래서 최대 60명까지, 60명이 넘어가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교제권이 60명까지도 가능한 사랑의 교제를 확장해 나갑니다. 물론 사랑방처럼 친밀한 관계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60명과의 그런 아름다운 우정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0명 이하의 분들이 봉사활동, 사역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저기 작년 1부에는 뭐라 그럽니까? 갈렙은 구미동산교회, 그리고 2부에 넘어오셔서 가나안 최도경 장로님 목자로 계시는, 회장으로 계시는 곳에는 어디로 섬기고 있죠? 좋은나무교회. 오병호 장로님이 섬기는 곳은 어디요? 구서교회를 섬기고 있고, 김춘현 우리 집사님이 섬기는 곳은요? 예수사랑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마을별로 사역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가을이 되면 사역 축제를 합니다. 사역 축제.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마을들이 사역한, 봉사한 것들을 사역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제 고을은 무엇이냐? 마을이 3개에서 6개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을로 형성이 됩니다. 고을을 책임지는 분, 고을의 리더는 바로 부장 혹은 현감이라고 합니다. 이 고을의 부장들, 현감분들은 바로 전도회 회장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살아가도록 섬겨주고,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섬김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을의 역할이 뭔지 한번 읽어봅니다. 고을부는 시작. 고을부는 3개에서 6개의 마을 전도회로 구성되며 소속 마을 전도회가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을들이 전체로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렇게 교회가 고을들이 쫙 모여져. 고을은 대략 한 평균적으로 100여 명이 돼요. 한 고을에. 한 고을에 100여 명에서 좀 많게는 150명, 60명까지 가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 지금 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교회 출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고을별로 한 100여 명이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열심히 사역 안 하고 사랑방을 좀 빼먹고 하시는 분들이 20, 30명 혹은 30, 40명이 그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고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전체 교회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바로 사역하는 사역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사랑방, 마을, 전도회, 고을, 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지고, 그렇다면 사역을 책임지는 사역자들은 누구냐? 사역자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을 하며 이름을 뭐로 붙여놓았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방의 사역자를, 사랑방의 리더를 뭐라 그럽니까? 목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목자. 마을, 전도회를 섬기는 분을 뭐라고 하죠? 촌장 혹은 전도회장,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을을 책임지는 리더는 우리 뭐라 그러죠? 현감 혹은
부장.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유년부 손 들어 보십시오. 유년부 목자. 자, 유년부 실은 고을입니다. 유년부 고을. 유년부를 뭐라고 이름 붙여놨죠? 고을을. 큰 소리로 시작. 행복고을입니다. 행복고을. 행복고을이라고 부를 때는 행복고을 현감이 누구죠? 이름이 누구죠? 뭐? 오형진 우리 현감님이죠. 이 목자들이 그 현감 이름도 잘 모릅니까 지금?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유년부라고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시작. 오형진 뭐라고요?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장.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현감과 부장은 같은 말인데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고을, 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였어요? 교회는 교회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이름이 불려지죠. 자, 그럼 보십시오.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냐? 목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포함한 4명에서 10명의 성도를 섬기는 소그룹 사랑방의 리더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4명에서 10명. 그래서 10명이라고 할 때는 목자도 포함된다는 뜻이죠. 자신을 포함한 4명에서 10명의 성도를 섬기는 소그룹 사랑방의 리더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는 시작. 목자는 사랑방 가족과 함께 사랑방을 사랑의 공동체와 제자 삼는 공동체로 만들며 평소에 예비 목자를 잘 훈련하여 분방시 새로운 사랑방의 목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목자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 제자 삼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 두 명령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두 명령. 이 두 명령을 늘 두 명령의 구체적 4대 실천사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4가지가 사랑방에서 멋지게 구현되게 하는 목적을 늘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예비 목자, 새 가족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 목자를 잘 양육시키고 예비 목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그래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 목자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자, 여러분 대답해 봅니다. 양육은 대답합니다. 양육은 대답해 봅니다. 양육은 잘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잘 데리고 다니는, 이것보다 최고의 양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가르친다고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육은 목자가 하는 대로 잘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비 목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방 시에 새로운 사랑방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 목자에게 정말로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셔서 언제든지 10명이 되면 분방할 때 딱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목자가 책임지고, 누구와? 담당 교육자와 날마다 의논하면서. 그래서 담당 교육자가 조금 그것을 다 리드를 못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것을 지원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촌장, 전도회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개에서 6개의 사랑방 목자들을 섬기는 마을 전도회의 리더이다. 우리 교회에 주보해 보십시오. 앞에 사랑방 앞에 전부 이제 촌장, 전도회장 이름을 쫙 적어 놓았죠. 이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랑방 목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자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오늘 특송했던 엘림 전도회 촌장이 누구시죠?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평소에 이명희 우리 권사님, 목자님은 4명의 목자들을 지금 잘 지원하고 섬기고 계세요? 옆에서 다 대답해 주시네. 이제 목자들을 잘 사역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이 목자들을 케어하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회 전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촌장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촌장이 어떻게 됩니까? 촌장이 어떤 사람이 촌장이 돼요? 촌장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촌장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사랑방이 막 만들어져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관리형으로 만들어진
관리형으로 만들어진 전도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임명촌장입니다. 임명을 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가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이제 한 사랑방을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랑방이 나갔습니다. 또 여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여기서 한 사랑방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여기서 또 나갔어요. 4개가 되었어요. 이것을 자생촌장이라 그래요.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서 전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임명해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촌장이 돼서 리더가 되는 역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전도회장입니다. 그럼 이 촌장은요, 다음부터 그 마을은, 그 전도회는 새로 누군가 전도회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속 전도회가 만들어지죠. 전도회가 3개, 4개가 만들어지면 이 이명희 군사님은 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전도회가 4개 돼가지고 만들고 전도회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전도회 만들었어요. 또 전도회 만들었어요. 3개만 만들어지면 이명희 군사님 뭐가 돼요? 부장이 되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자생촌장들은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생으로 만들어진 촌장들은 많이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2개의 사랑방을 번식하면 자신이 섬기는 사랑방까지 합하여 3개의 사랑방을 가진 하나의 마을 전도회를 이루며 그는 촌장, 전도회장이 됩니다. 촌장은 목자들을 후원하며 섬기는 멘토가 되며 부장의 눈과 귀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감의 역할이 무엇이냐? 현감은 3개에서 6개 마을의 촌장들을 섬기며 대그룹 고을의 리더입니다. 각 부의 리더를 바로 현감 혹은 부장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제가 우리 이제 오영진 집사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촌장, 전도회장이 2개의 마을 전도회를 더 번식하면 자신이 섬기는 마음을 포함하여 3개의 마을을 가진 새로운 고을, 부를 이루며 그는 그 고을의 부장이 되고 자생 현감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부장은 촌장들을 지원하며 목사와 긴밀한 협의하에 대그룹 예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교회 전체를 섬기는 리더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단계의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며 특별히 부장들을 멘토링합니다. 전체 모임과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2번째가 바로 우리 교회에 사역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눈에 보이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사랑방입니다. 각 사랑방이 이렇게 쫙 지금 한 100 몇십 개가 되겠죠. 주일학교까지 하면 거의 한 200개, 150개, 200개가 되겠죠. 이런 사랑방들이 이제 구성이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방이 모여서 4개에서 6개가 모이니까 마을이 되고 전도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도회들이 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어서 3개에서 6개 되니까 고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우리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부, 작년 1부, 2부, 3부 바로 이 고을입니다. 부라는 말은 고을과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을이 부가 4개 이상 모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죠. 자, 교회가 되는데 4개 이상 되는 교회들이 이제 각 현감들, 부장들을 중심으로 쫙 펼쳐지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많아져도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각 사랑방별로 마을별로 이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 봉사의 활동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우리 교회의 조직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2번째 시간에 배웠던 이 관리형 구조와 지원형 구조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늘 할 때마다 그림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모든 그림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사랑방 가족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배치할 때 늘 목사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제일 밑에 사랑방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늘 배치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윗자리에다가 사랑방 가족 한 분 한 분
새가족으로 들어오시거나 오셔서 오늘 새가족으로 이제 수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위에 자리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늘 제일 밑에 구성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형 구조와 지원형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요거는 좀 보세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관리형 구조입니다. 관리형 구조는 바로 이드로의 법칙 전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게 딱 세팅이 되면요, 성도를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이에요. 강력한 리더가 있고 리더 밑에 또 다른 리더, 또 다른 리더를 세워가지고 저 밑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리더가 마음껏 전체를 운영해가는 원리예요. 이 관리형입니다. 이 관리형은요, 이드로의 법칙에 의한 구약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원형 구조가 있어요. 이 지원형 구조는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추구하는 모델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제일 위에 사랑방 가족이 있고 거기에 사랑방 목자가 있고 거기에 또 그 밑에 마을 회장, 촌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지원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방 가족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든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서 무슨 운영하거나 조직체로 막 운영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영혼이 바로 일반 성도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목자의 역할이 바로 사랑방 가족을 섬겨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지원해 주는 게 사랑방 목자라면, 목자들을 섬김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마을의 촌장, 전도 회장들이고 그분들을 섬겨주는 분들이 고을의 현감이요 부장들이요 또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섬겨주는 분들이 바로 목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원형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의 두 모델을 동시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델은 바로 지원형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두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광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드로가 세운 이드로의 법칙에 의하면 모세가 제일 위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세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그 모세 밑에 천부장을 두고 100부장을 두고 50부장을 두고 10부장을 두고 그리고 백성들이 제일 하부 조직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이 되고 아주 견고한 성이 되고 강력한 리더십이 되죠. 그래서 어느 단체를 관리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델은 정반대의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역피라미드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죠. 불완전해 보이는 대신 이것은 바로 섬김의 구조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관리형과 지원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관리형 구조는요, 폐쇄적이면서 안정적입니다. 이제 이게 닫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250만 외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 관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는 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폐쇄적인 대신에 피라미드 구조니까 너무나 안정형 구조로 견고합니다.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원형 구조는 개방적입니다. 그러면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역동적이에요. 뭔가 모르게 안정적이는 못하지만 뭔가 꿈틀꿈틀이고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느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전통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를 가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조용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와도요, 나이 드신 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오지 마라 해도 끝까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꾸역 조용히 차분히, 그것도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 지키는 안정적인 건데,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굉장히 개방적이죠. 지금 새 가족들이 막 오시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여러분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특히 마스크를 껴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를걸요. 오늘도 새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꿈틀꿈틀거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막
이게 역피라미드라서 조금 이렇게 불완전한 구조인데 역동적이면서도 아주 개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리형 구조는 소극적이고 퇴형적입니다. 뭐든지 무언가 열심히 적극적이 아니고 조용조용히 해오던 대로 전통을 따라서 늘 그렇게 하는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형 구조는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달려나가죠. 그러나 관리형 구조는 다스림의 동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바다까지 다스리기 위한 다스림의 동기가 되지만, 그러나 지원형 구조는 섬김의 동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서 이들 다 끝에 있는 분까지 받들은 것.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새가족들이 많은데 아주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제 전도해 오면 언제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19 때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관리형 규조, 오래된 교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속이 안 타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흔들흔들거리니까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뭐냐 하니까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목사가 제일 밑둥치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언제 목에 기부스를 한 적이 봤습니까? 목이 다쳐가 기부스하는 게 아니고 목을 뻗어기 세우고는 그냥 그리고 일반 교회처럼, 보통 교회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안 가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장로님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다 연세도 있을 만큼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을 만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섬깁니다. 주일 되면 이때 양볕에 장로님들이 전부 나가서 주차 요원들을 하고 있어요. 굳은 일, 힘든 일 한다면 다 하고 있어요. 풀이 올라오면요, 어김없이 장로님이 쫓아와가지고 풀을 다 베내요. 원모모씨 아들 모성광이라고, 네,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모든 장로님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죽을 듯 산똥 모르고 일하고 계세요.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25년 정도 지금 건물을 지은 지는 한 15년 정도 가까이 다 돼요. 건물 지은 지가.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무가 지금 다 썩어가지고요, 계속 원장로님이 나무 가리거든요. 이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 돌로 바꾸려고 그래요. 대리석으로 싹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직영을 하려고요, 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구석구석에서 섬김의 도를 하고 있는 이 지원형 구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섬김의 동기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관리형 구조는요, 리드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딱 앉아가지고 누구 왔나 안 왔냐 관리하고 체크하고, 뭐 안 했으면 막 구중하고, 막 왜 안 하느냐 이거 뭐 관리하면 되는데, 바로 이 지원형 구조는요, 지원하는 자입니다. 지원해서 사랑방 목자를 지원하고, 마을의 회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현감을 지원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어떤 관리자 숫자나 메우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지원형 구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5,000명, 3,000명이 막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동성 있게 펼쳐나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이어서 로마까지 점령하고 전 세계의 복음을 펼쳐나갔던 이유가 뭐냐니까 지원형 구조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방, 또 마을, 또 이 모든 것들은 지원형 구조를 지원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는 대부분 관리형의 구조이다. 계속. 관리형은 기존의 공동체를 잘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원형은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 교회는 보다 더 역종적이며 진취적인 지원형 구조를 지향한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를 따라 관리형 구조도 우리가 그 역할도 함께 합니다. 하면서 더 큰 무게중심을 둔 것은 무엇이냐? 지원형 구조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성도 한 분 한 분, 사랑방 제일 위에 있는 사랑방 가족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그분들을 섬기며 돕는 역할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가버렸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요. 사랑방 사역으로 교회의 개척, 여러분들이 사랑방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치를 보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나 그런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한번 잘 좀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첫 열면서 오늘 했던 것 세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왜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임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 비전,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성취하며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